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세 가지 절대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절대 법칙은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은 거의 다 성경 해석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뭐뭐라고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읽고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쇼킹한 것은 이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 평생 구약을 읽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당대의 성경 박사이고 신학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지금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추운 지하 토굴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위대한 노사도가 자신이 평생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에게 남긴 그 유언적 당부였습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곧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절대 법칙은 문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원리는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맥은 성경 해석의 모든 것이다. 성경 해석의 결정적인 키는 문맥이다 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조직신학책이나 사전처럼 배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문맥이 흘러가는 하나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문맥이 없는 성경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문맥이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본문이 문맥을 떠나서 홀로 존재하는 순간 그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나쁜 성경 읽기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미국 어느 신문의 광고란에 두 개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한쪽 사진에는 머리를 민 한 청년이 무서운 얼굴로 한 할머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사진만 보면 청년은 틀림없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확대한 다음 컷을 보면 이 청년은 달려오는 차로부터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이 신문사는 이 두 개의 사진 아래에 이런 문구를 실었습니다. 우리 신문사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맥의 힘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확대되면 그 화면을 봐야 하는 것처럼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확대된 문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맥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거의 다 잃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는 성경 해석이 가장 나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맥은 뭐고 문맥을 중시한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은 가까운 문맥부터 먼 문맥까지 여러 겹의 문맥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 구절은 각 단락의 문맥 안에, 각 단락은 각 장의 문맥 안에, 각 장은 그 책 전체의 문맥 안에, 그리고 각 책은 구약 또는 신약 성경의 문맥 안에, 신구약은 전체 성경이라는 최대의 문맥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을 볼 때
가장 가까운 인전 문맥은 단락이고 가장 먼 최대 문맥은 전체 성경이 되는 거죠. 문맥을 중시한다는 것은 본문을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 시작해서 가장 먼 문맥까지 차례대로 살피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이 단락 안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 장 안에서는, 그 다음 책 안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순서로 문맥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건 나한테 너무 무리다.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한 구절의 의미는 가까운 문맥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본문과 가까울수록 본문의 의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한 구절을 볼 때 최소한 그 본문과 가장 가까운 동네, 단락만 봐도 그 엉뚱한 해석은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먼 문맥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문맥과 일치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결코 그 본문의 의미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문맥이 본문 해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문맥을 무시했을 때의 오독의 예부터 볼게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욥의 친구 빌닷이 고난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의 문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식들이 몽땅 다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값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면 비록 지금은 다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루아침에 자식 열을 다 잃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는 친구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잔인한 정죄가 깔려있는 말이죠. 친구의 상처를 가장 독한 말로 후벼 파놓해 주는 독 같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 받고 싶으세요? 만약 문맥을 봤다면 신장 개업하는 사업장의 축하 메시지로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본문이죠. 이렇게 문맥을 떠난 본문이 이런 오독과 왜곡을 낳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까운 문맥 안에서 명확한 해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황스러워지는 말씀이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같이,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는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거의 포기해야 하는 말씀 아닌가? 혼란스러워서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문맥부터 보라. 문맥 안에 답이 있다. 이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절대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석책보다 더 정확한 게 문맥이에요. 이 온전함의 의미는 바로 앞에 문맥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문맥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도 설령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본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주석책보다 더 분명한 답은 문맥에 있다는 것을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문맥과 연관되어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
옛 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 뱀의 정체를 알려면 가장 먼 최대 문맥,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먼 훗날 여자의 후손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그 뱀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진짜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주 먼 문맥을 봐야 해석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두 번째 절대 법칙은 역사적, 문화적 거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지리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 즉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바벨론, 페르시아의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은 자기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 거기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는 역사적, 문화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때 그들에게 의도되지 않았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본문이 그때 거기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나부터 명확해져야 오늘 여기 사는 우리가 그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명확해진다는 뜻이죠. 그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느낍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나 현실의 삶을 다 부정하시나? 혹시 불교의 무소유 개념의 주창자이신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의심, 그게 바로 역사적, 문화적 거리로부터 오는 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문화에서 한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내는 도제식 교육을 전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지리적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졸졸 따라다녀야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직업과 가족과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과 아비집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때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포기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적용된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지상의 주님을 지리적으로 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쫓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자도의 핵심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그때 거기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역사적, 문화적 거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려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세 번째 절대 법칙은 기록 목적과 문학적 양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의 기록 목적은 본문 이해와 직결됩니다. 모든 성경은 저자가 그 책을 써야만 하는 어떤 그 상황을 담고 있어요. 저자 자신의 상황이거나 수신자의 상황이거나 혹은 양쪽 모두의 상황이거나, 성경 저자가 책을 쓰는 목적은 대부분 이 셋 중 하나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 저자는 흔들리고 있는 귀한 공동체의 상황 때문에 열왕기와 똑같은 역사를 회복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적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괘씸한 상황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입니다. 반면 로마서는 저자의 상황과 수신자의 상황이 겹쳐 있어요.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 자신의 스페인 선교 후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는 교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분쟁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자의 기록 목적이 되고, 그 기록 목적이 각 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의 기록 목적이 그 책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문학 양식에 대한 이해는 본문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문과 사상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짚어야 하는 포인트죠. 사건문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실제대로 기술한 것이고요. 사상문은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야기체로 쓰여진 역사서들은 사건문이고요. 설교나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사도들의 서신서 같은 것들은 사상문에 속하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그 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초대 챕터 4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잘 이해되셨나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책을 읽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햄릿에 대한 작품 비평만 읽고 햄릿은 읽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사들의 주석들을 폐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가 가진 모든 언어 능력을 최대한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죠. 성경은 반드시 스스로 읽어야 하는 책이다. 그러나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봐야 머리만 커지지. 성령이 조명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읽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진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는 언제나 성경을 척 펴기만 하면 즉각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임하는 그런 마술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임하는 은혜예요. 그 정도의 열망과 사모함으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조명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칼빈의 말대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지성과 이해력이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서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는 것이지, 문맥을 무시하고 본문에 없는 새로운 의미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도 좋다는 그런 허용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명백한 성경의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지성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안에서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서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문맥 안에서 바르게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맛보고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